제42장.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그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자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앞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안녕하세요. 근숙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전할 이무공한 전도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에스겔 4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에스겔 40장부터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새 성전의 모습을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인데요. 아주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그 성전의 모습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 본 아주 상세한 이 건물의 모습들을 이 지금 40장, 41장, 오늘 본문인 42장에 이어서 이제 풀어주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묵상하기는 건물에 대한 어떤 설명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하시고 기대하시면서 또 제 말씀을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지금 이 에스겔의 환상이 성소 밖으로 나와서 북쪽 뜰로 시선이 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이 나오는데요. 그 건물이 나오는데 그 건물에 대한 설명이 이 12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 방들의 자리가 길이가 100척이고 너비는 50척이다 라고 나옵니다. 제가 대략 계산을 해보면 약 450평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성소, 지성소를 합친 것과 크게 별반 차이 없는 아주 큰 크기의 3층짜리 건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건물에 대한 설명을 쫙 하시고 이 건물을 뭐라고 하시는지가 13절에 나오는데요. 13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지금 북쪽과 남쪽에 이 건물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방들이 거룩한 방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거룩한 방일까요? 이거를 본문을 좀 더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뒤에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아멘. 지금 이 방의 이름은 거룩한 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룩한 방이냐에 대한 설명이 바로 뒤에 이어져서 나왔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먹고 제물을 두고 제사를 준비하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라고 지금 이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정리해보면 이 성전,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북쪽과 남쪽에 제사장들의 방이라는 이 건물이 있는데 이것을 거룩한 방이다 라고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곳은 어떻게 사용되었냐? 제사를 준비하는 곳으로 또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이 머무르는 곳으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해서 좀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거룩한 방이라는 것은, 거룩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행위의 결과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뭔가 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충분한 제사를 드렸어. 합당한 제사를 드렸어. 그래서 나는 이제 거룩해졌어. 라고 우리가 때로는 만족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나는 거룩해졌어. 나는 뭔가 좀 거룩한 것 같아. 라고 행위의 결과로 우리가 거룩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반대로 나 요즘 좀 거룩하지 못한 것 같아. 왜냐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어. 그래서 난 좀 거룩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아니면 성경을 많이 안 읽은 것 같아. 오늘 기도문을 안 읽은 것 같아. 내가 기도를 안 한 것 같아. 그러면 난 오늘 좀 거룩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우리가 거룩을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제사장들이 거하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지는 것이지만 그 뜻 안에 진짜 참 의미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있기에 그곳이 거룩한 방으로 불리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거룩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 맞아. 거룩이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레위기의 말씀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이 말씀 너무너무 잘 아는데요. 내가 거룩하니 레위기에 너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 레위기에 나옵니다. 그때 이 거룩이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봤더니 바로 묶여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묶여있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묶여있는 것은 뭔가 우리를 압박하고 괴롭게 하고 풀어진 것만이, 뭔가 묶임에서 풀린 것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의 울타리를 주지 않고 자녀를 정말 방임하면 이 자녀들이 길을 잃고 오히려 더 혼돈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부모라는 울타리가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자녀 교육에서도 배우는데요. 이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이 거룩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너희 마음껏 해. 너희 어떤 행동의 결과가 거룩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고 묶여있는 것, 하나님께 묶여있는 것이 거룩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씀이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거룩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할 때 거룩이 임하는 것이고, 여호와께 묶여있고 매여있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내가 그분께 매여 있을 때 자연히 나에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100장을 읽어서 내가 기도를 100시간을 해서 거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더 친밀함을 위해서 말씀을 읽을 때 거룩이 내게 임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말씀을 좀 더 읽으면서 좀 더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룩을 지금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행위의 결과물로 얻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매여 있는 것이 거룩이라고 했는데 이 거룩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행위의 결과로 저희가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이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행위의 결과물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이분법적으로 계속 분리합니다. 이거는 거룩한 거야. 이거는 거룩하지 않은 거야. 과연 이게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말이 틀린 말인지 맞는 말인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다만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지금 이 성전 이 외곽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담이 500척, 너비가 500척 이랬을 때 한 270m 되는 아주 큰 담이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드린 질문이 맞는 질문일까요? 틀린 질문일까요? 거룩하지 않은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룩하지 않은 것과 거룩을 구별하는 개념이 좀 다르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공부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이 부분을 나누고 이제 말씀 묵상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창세기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빛과 어둠을 나누시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눈다 라는 말, 분리시킨다 라는 이 말과 오늘 말씀에 구별하다 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것과 이 거룩하지 않은 것과 거룩한 것을 나누신다라는 나눈다라는 이 단어가 같다라고 했을 때 창세기의 배경을 저희가 좀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대입해 보았을 때 여기서 구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별은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구별해.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는 분리돼야 돼. 세상에 절대로 속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세상과는 담을 쌓아야 돼 라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면 사실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별은 혼돈을 질서로 구별시키신 구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 바로 구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의 질서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분리시킬 수 있는 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거룩하지 않은 세상은 우리가 담쌓아야 돼.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우리는 이거를 지켜야 돼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과 위배되죠. 그런데 진짜 구별의 의미를 알게 되면 이것이 한 가지의 고백이고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돈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가까이 함으로 거룩을 입어서 우리가 그 거룩을 입은 거룩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거룩하지 않은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시킬 수 있는 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새롭게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실수했나. 나는 거룩을 지킬 거야 해서 세상을 등지고 세상의 사람들과는 전혀 소통하지 않으려 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나의 거룩을 내 행위로 얻을 수 있다고 또 오해해서 성경을 100장 읽고 기도를 100시간 하는 것만을 귀하게 여겼던 것을 저는 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제가 성경을 읽지 마라, 기도를 하지 마라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죠? 거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입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거룩하려고 해도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거룩을 입는다는 사실을 알므로 예배하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 도움이 없으면 거룩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내 마음을 낮출 때 우리 안에 거룩이 풀어지고 또한 우리 안에 이 풀어진 거룩으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때에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구별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저를 오늘 자유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이, 하나님께 묶여 있는 것이 나의 영을 또 얼마나 해방시키는지를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큰숙 가족 여러분, 거룩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머무르는 곳이 거룩한 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곳이, 내가 거룩을 살아내는 내 삶의 현장이 거룩을 만들어내고 거룩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분별해내고 구분해낼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큰숙 가족 여러분, 저와 함께 도전하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거룩을 내 행위의 노력으로, 내 만족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낼 것을 함께 결정하시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따뜻한 밥을 해주는 것, 그것이 저는 거룩을 나타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내가 교회에 쓰레기를 하나 줍는 것, 아무도 그것이 알아주지 않고 뭔가 화려한 내가 예배를 드리는 만족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거룩을 풀어내시는 내 삶의 연습이 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거룩을 살아낼 수 있는 삶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다르고 모양은 다르고 또한 살아내야 하는 어떤 방식과 또한 기술과 또한 수준과 여러 가지는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풀어낼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거룩을 풀어낼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은 단절이야, 절대 내가 소통하지 않을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셨다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온 거룩으로 내가 그냥 내 삶을 걸어갈 때에 세상이 거룩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내 가정이 내가 거룩으로 내 삶으로 살아낼 때 내 가정이 거룩한 땅이 되어질 것입니다. 거룩한 방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포기하지 마시고 거룩을 내 행위로 결과로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살아내기로 결정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내시길 간절히 축복하고 또 도전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거룩한 척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또한 거룩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거룩한 채 했고 거룩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했고 분리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와는 어울리지 않아라고 세상을 또 믿지 않는 자들을 판단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께 매여 있을 때 내 삶이 자연히 거룩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삶과 예배를 분리시켰던 것들을 또 용서해 주십시오.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인데 내가 뜨겁게 큰 소리로 예배했으면 내 삶에서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몰라서 행동했던 그런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을 매여 있으므로 주님께서 혼돈 가운데 질서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거룩을 닮음으로 제가 혼돈 속에서 그 주님의 거룩을 나타내어서 제가 가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큰숙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쫓음으로 섰을 때 그 땅이 거룩해질 것을 인하여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양육하는 것, 믿지 않는 남편을 섬기는 것, 작은 교회에서 쓰레기를 줍는 것, 그 모든 하나의 여정이 거룩이 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지 할 수 없는 존재 자체가 거룩해질 수 없는 저희를 거룩의 삶으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 매어서 주님께 사로잡혀서 내 삶이 주님께 사로잡힌 삶으로 살아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거룩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 영역을 주님께 드림으로 내 삶 전체가 거룩하여 주고 내가 속한 땅과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내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일을 시작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큰숙 가족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